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감 우문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꼭 가기 불편한 자리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기 불편한 자리에. 내가 가기 불편한 자리에 보통 가는 그때는 어떤 때 가냐면 어쩔 수 없이 가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데 내가 가기 불편한 자리를 의도적으로 가는 적은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그죠? 내가 가기 불편한 자리를 의도적으로 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가기 불편함에도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의도적일 때는, 아니면 성격이 이상할 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보통 가기 불편한 자리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요. 진짜 어쩔 수 없었이 예의 때문에 보통 그럴 때 가죠. 근데 그럼에도 이 불편한 자리를 내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가기 때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사건은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먼저 이 14장 1절을 우리가 좀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엿보고 있더라,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엿보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때 나를 트집 잡기 위해서 보는 사람, 그것은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트집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리고 내가 간다는 건 뭐예요? 트집 잡을 건 잡아라라는 거죠. 잡으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알 게 있다 할 때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트집 짤 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겁니다. 떡 잡수시러. 배가 고파서?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아니죠. 이유가 있죠. 특별히 안식일에 수영병 드는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급한 병도 아니고 어떤 병이에요? 여태까지 알아왔던 병이죠. 몸이 붓고 그다음에 몸이 썩어가는 난치병이자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생각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는 없지요. 가뜩이나 안식일에 많은 걸 해서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고 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저도 어떤 때 마커스에서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우리 그 마커스하고 우리 둘로스 목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조언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형님
너무 그때는 과격하게 설교하지 마세요. 왜? 10만이 와요. 트집 잡아요. 그걸 진짜 트집 잡더라고요. 근데 트집 잡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하고 내가 설교할 때는 그거는 이 다음에 너는 나한테 잡고 나는 전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받고 뭐 그런 내 안에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전하는 거죠. 내가 설교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트집 잡을 때 내가 그랬어? 몰랐어. 이게 아니라 이건 잡아. 이건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해. 그럴 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 있을 때 차라리 내가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나 설교 안 해. 설교자로서는 이걸 입 다물 수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떡 잡수 들어갔어요. 엿봐요. 엿보는데 이때 토요일 날 고쳐도 되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이 당시는 금요일 날 고쳐도 되고 주일에 고쳐도 되고 월요일에 고쳐도 되고 수요일에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치는 거예요. 수정병 든 자를 고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은 이제 반박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으니까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느냐 할 때는 율법에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39개의 조항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거는 있어도 정확하게 율법을 해석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때 헌법위원회 묻잖아요. 헌법에는 맞는가? 그것처럼 없다는 거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이 문제를 왜 일으켰을까? 진짜 이 수정병 든 자를 고치고 싶은데 마음이 있었을까? 예, 있었겠죠. 이자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 그러나 막연하게 이자에게 그냥 안식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진짜 이자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안식일에 할 이유는 없어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죠. 안식일에 한다는 건 굳이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문제를 갖고는 다른 때도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을 고치고 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 불편하게 해놓고 식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불편하게 짝 해놓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하는데 대접을 해주는데 너무 잘 대접하는데 너무 자기가 대접한다는 걸 자랑하고 돈 번 걸 자랑하길래 제가 그게 또 못 견뎌서 지금 같으면 네 하고 그냥 맛있게 먹을 텐데 지금 같으면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얻어먹을 텐데 그때는 사회생활을 제가 몰라가지고 네 하고 기도하려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꼭 또 축복 기도를 원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린 거를 그걸 싹이 나게 하시고 적절한 해와 바람과 이렇게 맺어서 오늘 우리 밥상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있어서 태풍이 확 다 불어버려갖고 오늘처럼 다 쓸어버렸으면 우리 돈이 다 쓰레기가 될 텐데 다 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뼈가 시른 그때는 후련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 아멘 했더니 눈을 떴긴 떴는데 그 눈을 뜨고 얼굴을 쳐다본 순간 내가 왜 이랬지? 밥 먹으면서 빨리 밥 먹고 어색하게 헤어지는 뭘 먹었는지 모르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불편한 자리에서 밥 먹는 것 뭘 먹었는지도 모르는 것 자기를 시험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떡을 잡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문제였지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떡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그 뒷부분에 읽은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안식에 들어가서 하신 것은 수용병 드는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7절부터 14절입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이르시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초대할 때는
똑같은 이 모든 식당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와 아닌 사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저쪽 자리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있고 손님이 초대할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고,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앉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하지만 이 높은 자리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제일 첫 번째 자리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는 뭐예요? 제일 존경받는 위치에 앉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미알료로 기록했습니다. 미알료란 건 뭐냐면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딱 왔을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항상 대접받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초청을 받을 때 자기는 높은 자리에 가려는 것을 생각하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들 안에 안식일을 위해 식사를 초대한 것이 그들의 습관인 것처럼 이들의 머리에는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떡 잡수시러 가셔서 이제 수족비 든 자를 고쳐놓고 이들이 식사로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가끔 어디가 갔는데 여기 지금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가면 앉으면 여기는 혼주석이에요. 이러면 혼주석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앉고 싶어도 싫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식구들만 앉는 자리인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려가듯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앉지 마라 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주님께서 그 지혜를 말하고 싶어서 바리새인 집에 가고 그런 어떤 혼란과 자기를 문책할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이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7절에서 11절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12절에서 14절이 한 개가 있어요. 자, 7절에서 11절은 이거예요. 너가 어디에 초대받았을 때 이렇게 하라. 초대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이거예요. 너가 누구를 초대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초대받을 때와 초대할 때.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11절하고 14절을 우리가 좀 이 결론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보세요.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며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11절 14절에 얘기한 건 어떤 거냐면 너희가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지혜롭다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너희 살아가는 것에서 분명히 심판할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심판할 자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하라. 결과를 생각하라. 그냥 내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앉으면 앉는 거고 아니면 많을 거고 말하면 그때 뒤에 가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디 갔을 때 초대받고 왔을 때나 너가 초대할 때 중요한 게 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14절 보세요.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 의인은 악인과 대비되는 존재죠. 악인과 대비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으로 불렀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알아요. 이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책 잡으려는 자를 아시고 안식일에 가서 수종병 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이런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식사를 뭘로 연결하냐면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의 청음을 받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결혼식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어떻게 시작한다 했죠?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했을까요? 왜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걸로 이적을 행했을까요? 혼인잔치가 귀해서?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할 때 첫 번째를 혼인잔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혼인잔치를 또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우리는 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널 초청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손님이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은. 왜?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에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너와 그를 청한 자. 뭐예요? 누가 너를 초청했을 때 주권자가 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는 건 뭐냐면 원어에는 주인이 강조되고 있어요. 주인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초청했을 때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청했을 때의 주권자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면 됐다는 네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네가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어 가운데 앉아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판단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라. 참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너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한 자로 하여금 너를 스스로 높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도록 만들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지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줄 수 없을 존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아니 난 높임만 받을 만한데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자, 제가 주례하러 갔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주례인데. 물론 저 앞에 치료석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하기 한 2분 전에 올라가야지. 그 처음부터 앉아 있으면 민망해요. 앉아 있는 게 너무 경건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볼 게 없으니까 주례 막 봐요. 누구지 하고. 그래서 저도 난처해서 밑에 앉아 있어요. 밑에 어디 앉아 있을까요? 어저께 우리가 딱 먼저 앉은 자리가 있어요. 앞에 바로 그 밑에 앉자마자 누가 그런 말해요. 잠깐만, 혹시 여기 혼주석 아닐까?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례지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아니 여기 저 주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주례는. 그러나 아무리 주례지만 어떻게 혼주의 부모님보다 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혼주의 가족보다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혼주석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족이지 주례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못해요. 주례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물론 거기에 주례석이 아니었어요. 저기 혼주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음으로 낮췄어. 거기 딱 앉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는 더 이상 밀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왔을 때 여기는 주례라고 그러면 일찍 나가야 되니까 버티겠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도 눈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눈치가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좀 눈치 좀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을까? 영적으로 눈치 없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제 식대로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했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한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나는 어디에 쓸까요? 보이지도 않을걸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한 자가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될 텐데, 이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끝까지 가는 시대인데 얼마나 될까요 인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했어요. 여러분, 몽창이에요. 몇 억이 될걸요? 순위가 몇 번일까요? 내가 주님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반주하고 있어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하는 순간 손가락 뚝 나갈 수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 몰라요 지금? 예? 주님이 이거 하나 건들면 끝이에요. 내가 얼마나 공부했어?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거 하나 잡으면 말을 못하면 끝이에요. 그냥 뭘 전해요? 전하긴. 모두가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착각했죠. 그 정도면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생각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고, 그저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법이래요. 그렇죠. 불법이래요. 영적인 눈치가 없었어요. 영적인 눈치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눈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섬겼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데요, 내 삶이 왜 이래요? 그게 주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억울하죠. 왜? 자기는 이 정도 했으면 높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은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니 억울하죠.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영적 눈치가 없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하라. 네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도록 하라. 주인이 너를 높이도록 하라. 주인이 너를 높이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앉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자리죠. 그죠? 적어도 우린 주제 파악은 했잖아요. 그죠? 거기 앉았는데 계속 앉으세요. 그건 내 자리예요. 내가 내 자리를 앉았구나.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갔다 괜히 밀려요. 근데 최소한 정확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했던가 아니면 적어도 거기서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더라도 주인이 그 사람을 데려갈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적어도 겸손하구나. 저 사람은 적어도 높은 데 관심이 없구나는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은 너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 주인을 기억하라.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판단받을 자격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라. 그래야 천국에서 너가 높아질 것이다. 제가 이 예화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수업했습니다.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세상에서 1000점 정도 점수를 쌓아야, 여러분이 당신이 한 일로 1000점의 점수가 있어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2점입니다. 예? 저는 선교도에서 많은 선교를 들었습니다. 선교 훌륭합니다. 3점입니다. 저는 사람들도 대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점입니다. 저는 아이들 잘 키웠습니다. 잘했습니다. 0.5점입니다. 예? 다 그렇게 키웁니다. 자기 아들은. 부모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잘했습니다. 2점입니다. 부모님은 다 그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총 9점입니다. 아직 10점도 안 남았네요. 더한 거 없습니까? 까득한 거요. 웬만한 것도 했는데 9점밖에 안 됐으니 10점을 넘어도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찌하면 좋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1000점짜리 받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낮은 마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1000점의 점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밖에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게 낮은 자의 마음이에요. 낮은 자의 마음이라고요. 그 낮은 자의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쓰고 나에게 부어준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있다는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달란트,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같이 낮은 자에게 주셨으니 내게 아닌 건데 아닌 걸 줬으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겸손함과 낮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낮은 자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기 공로로 간다는 거죠. 주권자를 놓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택했고 율법을 줬고 율법을 알게 했고 하나님 앞에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 너희가 잘났다는 너희의 교만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높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보세요. 아주 무섭게 내려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재의 태도가 미래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요. 현재의 태도가, 현재 지금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은 낮출 것이다. 지금 자기를 낮추고 있는 자는 결단코 높아지라는 지금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왜? 지금 자기를 낮추는 것은 윤리도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권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태도지, 결단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이 땅에 가진 걸로 나를 판단하게 된다. 기억나세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는 거 기억나세요? 인간은 겸손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인간은 겸손한 척을 하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랬죠? 똑똑한 애가 나 똑똑해 그러면 기분 나쁘고, 똑똑한 애가 나도 보통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보가 되죠. 그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나 잘생겼어 그러면 재수가 없는 거고, 걔가 나도 보통이야 그러면 나는 골룸이 되는 거죠. 얘가 잘난 거는 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가 높아져야 내가 보통 사람이 되니까. 나는 무조건 1m 75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끔 내 앞에 와서 오늘 실수하는 집사들과 교육자들이 있어요. 어떤 거? 요즘 숯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째려봐요. 숯? 숯이란 얘기를 해?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누구 만났는데 지나가면서 누가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뒷머리가 굉장히 빨리 자란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머리는 원래 옆과 뒤만 자라는 거 아니야? 머리가 앞에도 자라? 나는 그런 걸 요즘 경험을 못 해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겸손해져요? 주권자를 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뺏어갈 걸 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릴 걸 할 때, 그때 알죠. 오늘 아무리 내가 벌어도 한 번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가면 이 돈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가 판단할 걸 알 수 있다. 지금 네가 주권자를 기억하고 낮아진다면 분명히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 땅에서 가진 걸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면 어떤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권자 앞에 설 때는 내가 준 것만큼 너는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은 손님을 초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가 이르되, 초청한 자의 태도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자, 우리가 지금 느낌이 오죠. 일단은 점심이나 저녁이나 하는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점심 저녁이니까 점심은 그냥 점심, 하루 종일 저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저녁은 디너라고 해서 좀 다른 잔치죠. 예. 이 점심은 일반적인 식사를 초대할 때라는 단어 뜻이고, 저녁은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님을 잔치에 초대하거나 일반적인 식사에 초대할 때, 모든 식사에 초대할 때가 되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너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야, 가족 식사 사라졌어요. 형제 하지 말라니까. 이제 가서 형제에게 오늘로 너는 식사 초대 안 한다. 주님이 하지 말랬다. 또 본문 적용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죠? 네. 벗이나 왜 하지 말랄까요? 하지 말랄까요? 이런 거죠. 여기 갖고 있는 하는 의도가 있죠. 너가 누구를 초청할 때 뭐예요? 보답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요. 가진 자는 보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저 싫어요. 청년 때도 이렇게 민감한 친구들 만나면 이래요. 뭐 하다 보면, 야, 나는 저번에 너한테 밥 샀는데 왜 너는 나한테 밥 안 사? 그러면 걔한테 밥 얻어먹을 때마다 얻어먹는 걸 제가 세야 돼요. 사야 되니까. 보답받기 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답받기 위해서 하면 이 땅에서 보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좋은 사람끼리 만났잖아. 네가 의도를 갖고 했잖아. 그거는 하늘에 쌓이지 않아. 하나님이 준 걸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준 걸로 어떻게 하라? 너에게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 여러분이 쓰셔야죠. 자녀가 훌륭하게 사는 것도 부모의 기쁨이죠. 그죠? 내가 우리 자녀에게 돈 줬더니 다 거지 나눠주고 지는 거지같이 다닌다는 거는 그건 부모가 기뻐하지는 않죠. 그러나 자녀가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염려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멋있게 살아야죠. 멋있게 쓸 줄 알아야죠. 멋있게 해야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그게 보답받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구제를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 해요. 내가 이렇게 베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흘리고 있다, 그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도 보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을 쓸 때 뭐예요? 당당한 자격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아니라 받은 게 감사해서, 주권자가 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주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였고 내가 부족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재능을 줘서 나를 이 땅에 누리게 했으니 나에게 주신 그 누림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의인의 부활시 뭐예요? 갚아줄 거다. 왜? 너무 잘 사용했으니까. 너무 잘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주식과 펀드는 이 땅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좀 펀드 좀 들어놓으세요. 분명히 거기는 마이너스가 안 돼요. 복식 이자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는 복복복복복복 이자예요. 복 좋죠? 복을 몇 번 했을까요? 8번 해야 되는데 8복이니까. 거기는 그런 데예요. 여러분이 베풀고 나서 야, 이거는 진짜 상 받았겠다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상 받겠다. 저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파이타스 아이들 처음에 등록금 내준 게 진짜 저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건 내가 상 받겠다. 그건 보답받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보답받을 수도 없어요. 보답받을 수 없어요. 걔네가 나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한 사람당 500만 원으로 인생을 바꿔줬잖아요. 세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500만 원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2명을 했잖아요. 61세 환갑 때 1명 더 하려고요. 65세 때 또 1명 하려고요. 은퇴한 다음에 좀 1명 더 하려고요. 500이면 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거야. 그냥 500 갖고 여러분에게 베풀었지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나 걔는 쓰레기산에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대학생이 돼서 탈출해 나와서 사람답게 살고, 걔가 다시 파이터에서 가서 가르치고 야학을 시키고, 걔가 걔네들이 뭔지 알아요? 자기네가 돈을 벌서 나중에 한 사람을 또 책임지겠대요. 그것이 복식 이자가 되고, 뭔가를 베풀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마음에 든 곳에 보내라. 하나님이 마음에 든 곳은 어떤 곳이냐? 보답을 받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보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 너희가 이 땅에 누군가 베풀거나 초대받을 때 기억해라. 뭐를? 하나님을, 주권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하늘의 것을 기억하고 쌓아가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가면 칭찬받을 거고 의인으로서 보답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땅의 것에 대접받기 원하고 땅의 것에서 보답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너는 분명히 땅에서 대접받을 것이다. 땅에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왜? 보답받는 자에게 대접했으니까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늘에서는 대접받지 못할 것이며 하늘에서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성도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은 주님 만날 때예요. 진정한 혼인잔치는 주님 만날 때예요. 그날이 오면, 그 안식이 오면 수정병 든 자가 나을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며, 그 회복이 되는 그날에는 지금 주님 바라보며 주권자입니다 낮추고 산 자를 내가 높아지게 할 것이며, 너가 보답받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내가 너를 보답해 준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못 받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못하면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더 깊게 쌓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 신앙인이 신앙이다운 삶을 그냥 살아가세요. 아셨어요? 이 땅에서 받으려 하니까 억울한 거고, 이 땅에서
보답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통장 보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쓰지 않아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서로 경험을 안 해봐서 이러나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예화를 잘못 들었나요? 통장을 보면 요즘 기분 나빠요나요? 그렇죠? 그 돈이 쌓여가는 기쁨이 있죠. 천국도 쌓여가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분명히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베푸시고 성도답게 낮아지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없고 쫓긴다 해도 나보다 더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티는 것만 해도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준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낮아지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